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몇십 번을 설교를 해도 될 만한 내용이겠지만은 두 번만 기쁨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성품이 기쁨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거룩을 부담, 중압감으로 여기면 그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어요. 집에 아버지가 너무 엄하면 자식들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울 뿐이죠. 엄하니까 말은 듣지만 가까워지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우면은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기쁨을 우리에게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쁨이 여기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해요. 주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예배하면서 기뻐하는데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는 안 기뻐요. 저 사람은 천국 가서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돈 떼먹은 장로, 또 사기친 목사, 뭐 미운 사람. 여러분 저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빨리 종교를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들이면서도 미워하는데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이게 회개해야 될 요소인 거죠. 성도가 성도를 보는데 안 기쁘다? 천국 가서 굉장히 괴롭다? 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 회복시키라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들이 계속 풀어가는 게 기쁨의 삶인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은 흘러넘쳐서 이웃과도 기쁘게 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평화, 히브리 개념으로는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샬롬은 꽉 찬 거죠. 내 하나님이 꽉 차서 흘러넘치니까 이웃에게도 샬롬이 전해지는 것. 이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 바로 십자가 정신인 거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쁨이 이 타인에게 흘러가는 것, 타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확장되고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고 그것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뻐하려고 개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웃겨요. 그리고 웃기면 웃기고 있네 그러고 또 웃기려고 애를 쓰면 웃기나 한번 보자 그러고 콘서트도 하고 리그도 합니다. 이제 한참 웃겨주면 이제 지겨워서 바꿔야 됩니다. 제 이제 레파토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이제는 먹히지도 않아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더 기쁜 걸 추구해요. 여러분 노는 것도요. 더 큰 걸 추구해요. 이 앞산에 등산 가다가 나중에는 저기 팔공산 동봉에 갔다가 저기 속리산 문장대에 갔다가 한라산 갔다가 설악산 갔다가 그 다음에는요. 백두산도 한번 가보면 좋겠네. 에베레스트도 한번 가보면 좋겠네. 애나 뵈셔야죠. 죄송합니다.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이 세상의 기쁨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한계가 있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은 흘러넘쳐서 남을 기쁘게 하니까 그냥 좋아지더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9절과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란 말이 뭡니까? 바로 앞에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것이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사도 바울이 안다. 예수 믿는 게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의 큰 기쁨의 소식이며 주 안에 있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반면인 것 같은데요. 주님이 기쁨인 것 같기도 하는데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님 생각했다가 한번 여차하면 가라도 타볼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아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성탄절이 와요. 성탄절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지, 누가 큰일 났다 구주 오셨네 그러겠어요. 그죠?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명령이라고 해도 뭐 항상 기뻐한다라는 말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뭐 이 표정이 웃상이고 웃고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도 사람이니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 입꼬리가 축 처지고 입이 쭉 나오나 봐요. 흉내를 못 내겠는데 제가 안 웃을 때 표정이 그렇대요. 이렇대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아내가 카톡이 와요. 입 넣어라.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 내가 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대화할 때는 올라가 있는데 남이 말하는 걸 듣거나 뭔가를 멘모하고 있으면, 뭐 노안이 와서 이제 돋보기를 보다 보니 눈을 좀 깔고, 눈을 깔면 어떻게 되냐면 이 꼬리도 내려가요. 그럼 바로 톡가요. 입 넣어라. 요즘은 이렇게 입 넣어라 네 글자 안 하고 한 글자 입. 그러면 저가 있잖아요. 이래요. 이게 얼굴도요 항상 웃을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웃상이라도요 잠시만 정신줄 놓으면 호상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나만 그런 거라고 착각하지. 여러분들도 지금 웃으니까 그렇죠. 잠시만 제가 진지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그게 안 쉽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독일에서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참 이렇게 정나래 선생님이라고 독일에서 진주에서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 합창단을 지도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독일 전체의 국위를 선양하고 이제 남북 통일을 노래하면서 독일에서 아주 훌륭한 합창 지휘자 선생님인데 이번 연주 때 만났단 말이죠. 만났고 또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났는데 그분은 유튜브로 저를 봤고 저는 이제 유재석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유퀴즈에 나온 걸 보고 서로 이제 저분은 유명한 분이고 저분은 저를 교회에 설교에서 듣고 이래서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제가 그 표정에 솔직히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이렇게 표정이 좋고 인상이 좋네. 우리 성도들 이런 표정이면 좋겠다. 그게 항상 이래요. 항상 모든 표정이. 그래서 제가 집에 한국 돌아오면서 계속 혼자 연습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니까 또 조금 연습하면 이래. 조금만 지나 이게 안 되더란 말이죠.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항상 어떻게 주님 안에 기뻐하고 항상 웃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입꼬리가 내려가죠. 여러분 항상 즐거운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는 항상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금세 응애 밥 줘, 똥기저귀 갈아줘부터 시작해서 울상이 울상되고요. 울잖아요, 애들이. 예, 그죠? 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웃는 것보다 우는 게 훨씬 더 먹히니까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알죠? 천국 같은 곳이 있어요. 벽도 하얀색이고, 예, 거기는 정말 항상 기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타인에게는 지옥이고 자기는 기뻐요. 선생님 항상 웃어요. 예,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그레이지에서 그레이지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과연
타인의 지옥을 만들고 자기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겠느냐.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저기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굶어 죽거나 싸우거나 상관없이 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20절 말씀에 한 절이 제게 좀 크게 들어왔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조금 크게 들어와서 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뭐가 부끄럽단 말이지? 봤더니 이제 에스키노 혹은 아이스키노라고 하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치가 드러난다.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벌거벗음이 드러났을 때 쓰는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인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바울이 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서에는 로마 군인들의 군사 용어가 자주 나와요. 이 본문에서도 싸움이란 말을 썼는가 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란 말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군인들 사회에서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1세기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정복할 때 제일 크게 전투력을 보인 것은 기병이지만, 기병이 출정하기 이전에 먼저 근접 전쟁을 할 때 군인과 군인이 이 나라를 정복할 때 제일 많이 동원된 게 보병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보병은요, 남다른 군사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패를 두고 이 부끄럽다라는 말이 연관작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항상 이 전쟁에 나갈 때 칼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뭘 들고 가요? 1세기 당시에 신형 무기라고 나올 만한 거는 그전에는 돌을 던지고 긴 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활이 나왔죠. 활이 나오고 또 창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 투석기, 뭐 투창기 이런 게 나왔지만 이제 활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중거리에서 자기를 막고 단거리에서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투구, 갑옷, 흉배 이런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방패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방패를 들고 전쟁을 계속 나가는데 보병이 항상 앞에 가서 상대방의 전력을 이제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방패예요. 창으로 때려도 전투력이 손실되죠. 또 활이 날아오면 막을 수 있으니까 항상 방패잡이를 앞세워서 앞서 가는데, 방패를 계속 들고 가니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면 어떻게 해요? 내리는 거죠. 내리면 내가 노출이 되어서 활에 맞거나 칼에 맞거나 창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요 상태를 부끄러워한다, 수치스러워한다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쓰는 겁니다. 또 다르게는 현대식으로 치면 권투할 때 주먹이 세다라고 하지만 주먹만 세서 상대방을 제압시킬 수 있습니까? 잘 때려면 안 싸워서 모르겠죠. 권투하면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이냐면 가드를 올리는 훈련을, 가드 계속. 왜요? 이 복부는 훈련하면 웬만큼 해서 복부를 가격받아서 이렇게 뭐 옆구리가 부러지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KO 배는 이 턱이나 얼굴을 가격받았을 때 사람이 기절하니까 계속 여기를 올려서 이렇게 올리는 걸 해요. 1회, 2회는 항상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러고만 있으니까 이제 심판이 좀 떨어져라, 파이트 계속 싸우라 그래요. 그 싸우는 존재가 이제 싸우라 그러면 막 이러다가 손 비면 또 지금 또 맞고 계속 막다가 이제 3회쯤 가면 이게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가지고 자꾸 내려와요. 이게 운동을 오래 한 선수들은 계속 끝까지 이렇게 했는데, 운동을 처음 해서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내려오면 이제 후반쯤 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온 상태를 이 아이스키노, 부끄러워하여, 약점이 드러남, 수치가 드러남, 결점이 드러남, 그 상대방에게 공격의 기회가 되는 것,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상태를 아이스키노, 제가 이래 보니까 아이스깨끼 같은 그런 느낌,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아이스키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패 안에서 안전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평생 주와 함께 머무르고 주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요,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저도 목양실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있으면요, 세상 부끄러울 일 없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삼시세끼 다 해결해주고 애들 공부 다 시켜주고 교회만 있어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면 항상 안전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방패를 들고만 있으면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권투할 때 계속 가드만 올리고 있으면요, 이 심판이 와서 파이트 싸우라고, 주먹질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방패를 내리고 칼질하는데 팍 날아와서 맞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싸워보려고 이렇게 숨었다가 딱 나왔는데 총알이 딱공하고 이렇게 잘 피했는데 그만 그 노출되는 순간 딱공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자유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있을 때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아무런 불편함도 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감옥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이 더 안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안전해요? 밖이 더 안전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의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물도 먹지 않는 40명의 결사대가 있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어요. 차라리 감옥 안에서 편지나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내가 처한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더 낫죠. 그런 거예요. 그냥 감옥에 있는 게 더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로마에까지 가야 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방패만 들고 살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칼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의 상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냥 믿음 생활만 하고 있으면 너무 좋다. 또는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구원 얻었고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요즘 말하는 가나안 성도 혹은 나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나를 노출시키지 아니하고 또 큰 교회나 어떤 큰 그늘 아래 들어가서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나를 노출시키고 싶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방패를 내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드러나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수치와 믿음 없음과 인격적인 나약함이 드러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19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지금 딱 천국 가면 좋겠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딱 천국 가면 좋겠다. 바울이 끼었다란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비유겠지만 전 제 개인적으로 이 본문이 제게도 유사하게 다가온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상황이 아주 위태롭고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설교할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쟁터의 전면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후방부대에서 방패 들고 땅에 후방부대에 있으면 방패를 들고 다닐 일도 없어요. 방패 집어 던지고 살아도 괜찮아요. 뭐 활이 날아오겠어요? 창이 날아오겠습니까? 후방에 있는데. 그런데 전방으로 가면 갈수록 방패를 더 높이 들어야 하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조그마한 노출도 사망의 위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욕을 해도 얼굴을 붉히며 쌈박질을 해도.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교회 앞에 차 세워놓은 차에 전화를 할 때도 차 좀 빼주세요라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번호를 보면 목사. 그리고 왜 제가 그 프로필에다가 롬파리팔 책을 올렸는지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 사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엠마오교회 16년 목회하면서 제가 강단에서 못할 말을 가린 적이 있습니까? 원 없이 말했는데 엄한 말도 하고
무식한 말도 하고 덜 된 말도 하고 덜 배운 말도 했는데 이제는 가위가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안 돼. 심지어는 아재 개그도 하면 안 되고. 또 제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오버하면 방패가 내려지고 저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상태. 저는 위태롭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설교하고 방송에 나오는 거 누군가는 잘 나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부담스럽고 치열하고 염려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누군가라도 나와서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내가 봤는데 한 목사 저기 뒤에서 사모님한테 주먹질하더라. 뭐 없는 말이라도 지어내면요. 저를 가로막는 것들이 전방에 있을수록 더 많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개척교회 할 때는 욕도 좀 하고 저 몇 주 전에 와가지고 막 그 쉐킥한데 이러면서 저도 한번 해보고 얼마나 시원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누가 말하기를 뭐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잖아요. 외부 설교도 안 하면 되고 유튜브도 안 내리면 되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면 돼요. 우리끼리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표현이 그거예요. 1장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육신으로 산다란 말은 육신으로 사는 일이란 말이 육신으로 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육신으로 살면 내 앞을 막고 있는 방패가 내려가는 순간 내가 온전히 드러난다. 이게 내 삶이다. 그러니 나는 방패 뒤에 숨어 살고 싶다. 나는 평생 말씀만 보고 말씀만 연구하고 욕도 안 먹고 인간관계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하며 살고 싶다. 이런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하고 관계나 성도들하고 관계에서 나는 욕먹고 살고 싶지는 않다. 기본이잖아요. 바울의 말이 그래요. 나 이렇게 살고 싶다. 차라리 오늘 죽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나. 당장 죽고 싶단 말이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욕먹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이 예쁜 면상에 칼질 당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다음 절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예수 믿고 지금 좋을 때 주님이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올해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롬파리팔 책도 나오고 원래 60대에 책을 쓰면 딱 좋겠다 생각인데 좀 이런 시기에 책도 나오고 내 삶도 이제 오픈 다 됐고 누가 봐도 그 삶은 그 삶이고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다. 수치를 당할 것 같고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나의 흠집을 내고 결집을 내고 그럼 난 여기서 끝내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은 될 것 같다. 여러분 뭐 가정이에요. 한창수 목사가 54세에 깎아줘가지고 54세에 엠마오교회 목회를 하다가 303 비전의 뒤를 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 가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롬파리팔이 어떻게 살았는지 읽고 베스트셀러가 안 됐겠습니까? 저의 첫 작품이고 유작이잖아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더 살면 하나님께 해꾸지만 하겠다. 혹시나 내가 교만,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오셔서 한 목사 TV 보니까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섬겨라. 저도 제가 불안해요. 여러분들도 불안하니까 저게 그런 말이에요. 하물며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목사님 자꾸 미국 가고 하니까 불안하다. 애들이 저보고 불안하대요. 어디 갈까봐. 바울은 오죽했겠으며 저는 오죽했겠는가. 요즘은요, 예전에는 그냥 하는 말 다 맥락으로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하는 말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요.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 워딩을 딱 앞뒤 싹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 비판도 해요. 아무것도 아닐 때 방패 안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알아들었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지.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노 이러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 약점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아무 말 대잔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한 단어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더 옛날 얘기해 볼게요. 옛날에요,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았을 때요, 몇만 원짜리 통기타 들고 동성로에 가서 그냥 그렇게 어거지로 코드도 안 맞는데 그냥 막 치면서 찬양해도요, 그렇게 좋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 치면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좋은 음향에서 찬양해도요, 삑사리 한번 나도 기타 고마하시죠. 이게 제 인생이에요. 누구 아니에요. 제 혼자 하는 말이에요. 뭘 또 찾아봐요. 지금 음이 틀려도 박자가 안 맞아도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이스캐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도 그대로고, 그리고 저의 존재도 그대로예요. 뭐가 바뀌었냐면 우리가 후방에 있다가 전방에 간 거예요. 좀 더 전방에 가서 치열한 복음의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은 생각보다 쉽게 노출돼요. 못하면 어떤데요? 안 하면 어떤데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게 바울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만하면 좋겠다. 저도 지금 제 인생에서 이 목회가 지금 제게 제일 전성기예요. 전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좋은 설교는 안 나올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오늘이 내 생애 최고의 날인 줄 매일매일 그리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러면요, 그날 밤이 되면 주님 딱 오늘이 좋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데려가면 저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라. 이게 그냥 뭐 교만해서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둘 사이에 끼었을 때 자기 스스로가 하는 말이 뭐냐? 24절과 25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했는데, 여기 원문에 to대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번역에서는 빠졌습니다. 공동번역, 새번역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게 훨씬 좋다. 개인적으로는 내겐 죽는 게 훨씬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죽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이제 살 겁니다. 네, 근데 좀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이제 좀 살아보려고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좀 낫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엠마오 성도들, 여러분들을, 여기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있을란다. 웃잘래? 이 자식들아.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뭘 하느냐?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인데 이것이 이걸로 끝나지 않냐고 성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 감격으로 서로에게 믿음을 발전시켜주는 존재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로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주님이 좋으면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요, 상대방의 믿음의 발전을 위해서 이게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찬송가 442장에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얼마나 좋아요.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얼마나 좋아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날 가라 명하시네.
주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나보고 가라 하시잖아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기쁨이지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길 걷는 것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적이 4년 차 때만 있겠어요. 전 매일매일 있어요. 매일매일 있지만 이런 찬송 불러요.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있어서 누군가가 믿음이 자랐다. 누군가가 믿음이 자랐다. 지난주에 부흥회 하는데 그 효목제일교회 부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 전에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 SE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인데 그 고등학교에 온 SE라고 하는 신입생들 중에 서클이죠. 그때는 서클인데 그런 서클에 동아리 모집하면 그 우리 연합 동아리도 있다. 우리 연합에는 대구여고도 있고 경명여고도 있고 대구여상도 있고 경일여상도 있다. 애들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막 와요. 우와 이래가지고 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아이돌 그룹 중에 SES라고 있어요. SES 팬클럽인 줄 알고 온 형제도 있어요. 아 진짜로 있어요. 백승용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그때 SE라고 하는 동아리에 들어온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때 소록도 전도여행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그 소록도의 나환자들 집에 제가 봉사활동 보냈는데 연탄 재치워주고 방 청소해주고 집 청소해주고 그 집에서 차려준 음식 먹고 오라고 하는데 그 문드러진 손 없는 눈으로 음식 만들었는데 모양도 이상한데 그걸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어서 쩔쩔매고 와서 그날 저녁에 집회 참여하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이번 부흥회 때 차에서 하더라고요. 나는 사지 멀쩡하지만 속이 문드러졌는데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저분은 피부가 썩었는데 영혼이 저리 맑더라 그러면서 그날 밤새 기도했던 그날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예수 믿어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를 자기 교회 부흥회에 초청한 겁니다. 그게 제게 기쁨이죠. 여러분들이 믿음 자라서 먼 훗날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제가 사는 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진작해서 믿음이 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목회자에게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바울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와 교회 생활 지긋지긋하다 이러면 저는 오늘 죽는 게 낫고요. 여러분들이 저로 말미암아서 와 한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 너무 좋아졌다 그러면 제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을 쓰잖아요. 합당하게 행하여. 예. 그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래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어울리게 행하다, 또 훌륭하게 행하다, 적당하게 행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 표현을 썼는데 이 합당하게 행하여 서로 협력한다라는 말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군인들에게 전투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세기에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를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뭐 로마 전쟁 이야기나 로마 이야기 보면 조금만 봐도 인터넷 쳐봐도 알 수 있는 게 로마 군인이 기병과 보병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 이 보병이 얼마나 막강했느냐 하면 보병에 세 부대가 있었대요. 세 부대가 합당하게 소위 말해서 훌륭하게 전술을 수행하는데 세 부대가 하스타티라고 하는 젊은 병사가 있는데 이 젊은 병사는 젊고 빠르기 때문에 방패를 들고 짧은 창을 들고 빠른 속도로 진군하면서 상대방이 날아오는 이 활, 총알처럼 빠르지 않으니까 날아오는 걸 막으면서 상대방의 전력을 계속 손실시키는 일을 한대요. 계속 막으면서 전진하면 이 하스타티라고 하는 젊은 병사들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이 벨리테스라고 하는 조금 더 가볍게 문장을 해요. 방패가 없습니다. 이제 긴 창을 들고 투창을 들고 그 뒤를 따라하면서 좀 장거리로 공격을 하는 벨리테스가 있고 그리고 앞에 군인들의 전력이 좀 소진될 쯤에 진짜 본진 제3본진에
프린키페스라고 하는 로마군의 핵심이고 주력을 이루는 병력인데 30, 40대에 아주 훌륭한 군인들이 그제서야 나타나서 싸우자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초반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는데 무기를 다 썼어요. 활도 다 쓰고. 이제 남은 거는 그냥 칼 든 사람밖에 없는데 최정예 부대가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 초토화가 된대요. 이런 것들을 바울이 합당하게라는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행했다라는 말은 서로 협력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서로 협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고 합력해서 합당하게 서로 조화롭게 하는 그 질서를 바울이 얘기하면서요. 그 합당하게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질서 있게 생활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두려움 없이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 군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 이 거룩한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야 될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다. 너희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이 발전이 서로 협력하여서 합당하게 이 영적 전투에 이기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며. 만약에 이 앞부대와 둘째 부대와 셋째 부대가 왁구가 안 맞았다,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옛날에 개구리가 요 조그마한 길을 가는데 요쪽에는 입 큰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 살고요, 요쪽에는 입 작은 개구리만 잡아먹는 뱀이 산대요. 그럼 이 개구리는 이 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입 큰 개구리 잡아먹는 뱀이 있는 이쪽 보면서 루 하고요, 입 작은 개구리 잡아먹는 뱀이 있는 라 하면서 룰라 룰라 하면서 가면 절대로 잡아먹힐 일이 없어요. 근데 박자를 놓쳐가지고 라루 라루 그러면 큰일 나요.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듯이 이치에 맞게 훌륭하게라는 말을 써요. 오늘날 교회 일을 하면서 결과 중심의 어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합당하게가 아니라 무리하게가 되더라고요. 무리하게. 저는 이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기타 하나면 어때요? 그 삼손 마이크 2만 원짜리 마이크 하나면 어떻습니까? 인켈 마이크 하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합당하다란 말은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채워줄 때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예요. 타인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원래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타인의 기쁨을 추구해 줘야 되는데 내 유익을 추구하는데 한 3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세월 보냈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이게 꼭 연관은 없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개인주의가 지배해버렸습니다. 우리 가난했던 시절이 3, 40년 전에만 가난한 게 아니고 5, 60년 전에만 가난한 게 아니고 100년 전에도 가난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훨씬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난했을 때도 여러분 한 우물에서 주부들이 모여서 한 우물 같이 떠먹고 자랐어요. 같이 다림질하면서 자랐고요. 젖동냥하면서 내 집에 난 자식 저쪽 집에 젖도 먹이고, 애 하나 나면 동네에 경사가 났어요. 그렇으면 안 살아보셔서 모르겠죠. 둘에 품앗이 하면서 농사 지을 때 서로 도와가면서 마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 이후로 이 나라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의 필요를 가져오면서 이 전에 대통령을 절대로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이게 우리나라의 드라마틱한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맞죠? 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생의 목적이 되니까 심지어는 자식을 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할 때 동시에 나타났던 게 뭐냐니까 산하 제한, 출산 억제 정책이 들어왔잖아요. 국가가 GNP를 높이려고, 국민 총생산을 높이려면 개체수를 줄이면 상대적으로 총생산이 n분의 1로 늘어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70년, 80년, 90년대에 국가는 대기업을 키우고 개체를 줄였습니다. 출산율을 억제하고 대기업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총생산은 커졌어요. GNP, GDP는 엄청 높아졌지만 나눌 수 있는 n분의 1로 나누어 보면 크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n분의 1의 n표본의 분모만 줄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인 부를 얻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도 부자가 없는, 살기는 좋아졌지만 생활은 더 팍팍해진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며 거기에는 개인의 이기주의가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개인은 행복하고 기뻐졌는데 공동체 전체의 행복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빈부차가 더 커지고 또 심지어 임신을 하면 조선시대 때 아기를 가지면요, 경사나요, 묵고 살기도 어려운데 알을 와 또 나가지고 그러노 그랬습니까? 1번, 2번이요. 입덧만 해도 아이고 새댁이 애를 가졌다, 우리 허댁이 애를 가졌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애를 네가 왜 하려고 이 나이에 애를 가가지고 그만해라 말 못다 아이가, 이게 우리 정서잖아요. 어느 집에나 셋, 넷까지면 뭐 가까이 좋아할지 몰라도 제일 먼저는 친정엄마가 부담스러워해요. 물론 딸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생계를 걱정하지만 그 배에 있는 아이는 뭔 죄가 있어가지고요, 그 생명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우리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80년대 나라가 했던 정책이 출산 억제 정책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오늘 우리가 그리 됐습니다. 그렇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자. 이거 뭐였냐면 가위였어요. 가위. 중절 수술하란 말입니다. 국가가 장려해서 임신 중절 수술을 장려했고요. 남성들에게는 정관 수술을 국가가 장려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뭐 다 면제해줘요. 이게 우리나라가 해왔던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요? 개인의 불. 그리고 이 포스터가 어디 붙어 있느냐면 쥐잡기 포스터랑 같이 붙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에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외동딸 외아들 손 들어봐요. 그 다음 사진 혹시 있나요? 하나만 더.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쥐를 잡아 없애자. 요 포스터 옆에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이런 게 우리나라 정서였어요. 그 결과 우리는 아주 빨리 잘 살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출산을 어떻게 장려할까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회개해야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잘못됐잖아요. 우리의 행복이 자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전락해버린 순간 공동체는 사라지고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동서의 분열과 남북의 갈등과 세대의 갈등 속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타인의 기쁨과 타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쁜 사람은 오늘까지만 삽시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일도 삽시다. 영원히 삽시다. 나만 기쁘기를 원하면 오늘로 끝내세요. 그러나 타인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면 영원한 삶으로 타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삶, 이것을 joy, J-O-Y라고 얘기합니다. J-O-Y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e last. 예수님을 첫째로 삼고 타자를 둘째로 삼고 나를 마지막으로 삼을 때 그때 기쁨이 와요. 한 주간 지내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